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상이 계속 흔들리고 있죠.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여행을 갔습니다. 한 50년 만에 모여서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사진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뭐 이런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날 저녁에 식탁에 모여서 아주 즐겁게 이 찍은 사진을 이제 나누면서 또 즐거운 때를 보내려고 하면서 사진을 딱 열었는데 얼굴빛이 싹 바뀌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사진들이 다 흔들렸습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즐거웠던 추억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무엇이든지 흔들리면 안 돼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죠? 흔들리면 끝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를 흔들고 경제가 우리를 흔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우리가 흔들림을 당합니다. 이 최근에는 땅까지 흔들려가지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제 곧 빅원이 온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 말만 들어도 막 흔들리잖아요. 이 지진이 한번 나면 그 지역의 집들, 건물들은 다 흔들리고 나면 새로운 기초를 만들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지진과 화산들로 인해서 한 도시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던 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질풍노도라는 말을 아십니까? 질풍노도.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 치는 물결을 질풍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 아니? 티네이저들, 사춘기에 있는 티네이저들을 향해서 질풍노도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바람에 미치고 파도가 노한다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그 바람과 파도에 막 아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바람을 부모들이 맞으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시편 75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이 시대가 왜 흔들리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들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이 땅의 기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은 원칙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웠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균형 잡히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균형 잡히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모든 기초와 원칙을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균형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흔들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과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흔들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소멸된다는 말이 망한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물론 망한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더 과정적인 단어로서 흔들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quake라는 단어를 떤다, 또 다른 성경은 흔들린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땅과 모든 주민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흔들리느냐? 자기 기준을 갖고 살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있는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니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부딪힘이 있고 계속 흔들립니까? 왜 그래요? 부모의 원칙과 아이들의 원칙이 달라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부모의 그 모든 기준이 달라서 이 사이에서 같이 있으면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기준과 원칙이 다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 원칙이 다 달라요. 다 자기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자기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에 기둥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균형을 잡으면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라. 이 오만한 자가 누구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져요? 불편하잖아요. 왜 불편합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뿔을 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힘을 이야기하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뿔을 가지고 막 들이받으면서 자기 원칙, 자기 기준들을 이야기하면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이 우리 한글 성경은 아니하고 여기서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만 봐도 여기서 피어리드 문장이 끝나요. 이것은 앞에 것과 같이 읽어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뿔을 높이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단어가 들어가요.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이 아닌 남쪽, 이 남쪽이라는 단어도 원래 그 히브리어 원문은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쪽으로 번역을 했는데, 남쪽이 네게브 지역이고 남쪽이 황무지 지역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광야로부터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오만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뿔을 들려고 하는데, 그 높이는 일이 해 뜨는 동쪽에서도 아니고 해가 지는 서쪽에서도 아니고 그 광활한 그 광야 지역에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임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적인 삶이란 주변의 반응에 좌우되는 삶이다. 왜 흔들려요?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저거 못 따라가면 세상에 뭐가 뒤질 것 같아서 급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세속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엇인가 맞추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 그 시편 1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그러면서 7절과 8절은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균형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7절, 8절이 또 한 단락인데, 7절은 믿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냥 보면 이 사람은 낮추고 저 사람은 높인다는 게로 생각되어지는데, 원문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이를 높이시고, 이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낮추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높이실 때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7절을 그렇게 봐야지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믿는 사람들이 왜 흔들립니까? 어떨 때는 높아졌다가 어떨 때는 뚝 떨어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낮췄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흔들흔들하죠. 그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실 때도 있고 이를 낮추실 때도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문제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계속 흔들려요.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온실의 나무는 잘 자라지만 흔들림 없이 잘 자라지만 뿌리가 약합니다. 그 바람 가운데 있는 그 나무들은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성숙. 형통하게 사는 것, 문제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목표를 삼으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문제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무조건 잘 사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죠. 성숙하는 거죠. 정말 그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배려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남도 배려하지 못하고 버릇도 없고 그런 아이로 기르고 싶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문제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흔드십니까?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낮추기도 하시고 이를 높이기도 하시는 그 흔들림 가운데서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8절은 오만한 자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들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잔은 포도주 잔입니다. 술거품은 포도주가 발효되는 것, 발효되어서 다 이제 임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포도주에 섞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뭔가를 섞었어요. 이 첨가물을 넣는데 이 첨가물을 넣는 것은 술을 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잔을 쏟으시는데 그 악인들이 그것을 너무나 맛있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하는 거예요. 이 독한 술에 취하니까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죠. 보세요. 이 악인들이 가진 그 잔은 탐욕의 잔을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얻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 더 첨가물을 넣고 더 첨가물을 넣으면서 그 가운데서 취하고 찌꺼기까지 마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술병에 이 술잔에 있는 것까지 다 핥아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먹으면서 취하고 그 욕심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리게 만들고 그 흔들림은 파멸로 들어가는 흔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믿는 사람도 흔들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흔들려요. 그런데 내용과 목적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숙하기 위한 그 흔들림이에요. 그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세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들림은 뭡니까?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 취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러면서 파멸로 떨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갈등이 그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악한 것들 내가 심판할 거야. 저 바벨론에서 북방에서 와서 할 거야.
하박국이 이야기, 하나님 그들은 이 사람들보다 더 악한데요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이 하박국이 이런 원리를 몰랐던 것 같아요. 시편 75편의 원리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 그것만 보면서 왜 어렵냐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깜빡 잊은 거예요. 더 성숙해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박국이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러면서 그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림? 세상은 계속 흔들려요. 경건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신실한 사람이든지 악인이든지 계속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가운데서 어떤 흔들림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75편은 서론과 결론,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 1절과 9절 10절이 다 찬양 감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1절이죠.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 선포한다는 단어는 칭찬하다. 이 찬양이 원래 칭찬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좋게 이야기하는 그게 찬양이에요. 그 앞부분에 선포한다는 말은 찬양이고 뒷부분에 나오는 찬양한다는 자마르라는 단어는 뜯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악기를 뜯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의 찬양은 수금을 뜯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9절의 내용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여기서 나는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강하더라도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인의 뿔을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뿔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편 75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 강남에 사는 한 여고생이 있는데 이제 아주 부잣집 딸입니다. 이 딸이 여고생인데 부모로부터 한 달에 용돈 한 200만 원 받는데요. 우리 돈으로 한 2,000불 정도.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애들을, 중고등학생들 애들을 또 돈을 뺐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용돈이 부족해가지고 더 돈을 뜯다가 이제 경찰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너무나 이제 특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한 여중생이 이제 글을 썼습니다. 이제 그 글이 참 이렇게 이게 좀 특별하다 그럴까요? 그런데 보면 언니에게, 나는 7평 임대 아파트에 사는 여중생이야. 우리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자살하셨어. 그래서 우리 가족은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다가 지금은 월세 4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보신 일이 없어. 하지만 언니, 우리는 신앙으로 살았어. 그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오빠는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나도 초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 언니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마음을 돌이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밝은 미래가 있을 거야. 언니 절대로 좌절하지 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인터넷에 올린 것을 또 이제 기자들이 그걸 보고 또 신문에 이제 실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이가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아이가 잘난 부잣집 딸 언니의 뿔을 베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의 뿔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게 뿔을 베는 거예요. 우리가 뿔을 베라 그래서 그들과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나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홈리스처럼 살았지만 임대 아파트 4만 원짜리 4만 원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달러로? 400불입니까? 40불인가요? 40불이죠. 40불짜리 방에서 살고 있어. 그러나 신앙으로 살았어. 얼마나 큰 울림이 있습니까? 누구도 어떤 사람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누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때에 악인들의 뿔을 벨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인들과 맞서서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향해서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자체가 악인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악인들의 것들을 낮추시고 의인의 뿔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과서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있어.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수업이 끝날라고 그러는데 어떤 애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뭐 질문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거북이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왜? 거북이가 이겼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거북이가 땅에서 경주하지 않고 물에서 경주했다면 이길 수 있었을 건데 왜 너무 이 거북이가 억울해요? 이겨서도 억울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참 이게 아이들이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니 암묵적 전제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우리는 다 어디서 경주한다고 생각해요? 물에서 경주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암묵적으로 그렇지 우리는 무조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땅에서 해야 돼라는 것들을 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암묵적 전제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암묵적 전제에 동의하면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성공이 무엇이냐로 정의한다면요, 세상적인 성공과 신앙의 성공은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이 뭡니까? 돈 잘 벌고 아프지 않고 잘 사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건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게 암묵적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 잘 벌어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안 아파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세상의 성공과 이 교회의 성공, 신앙의 성공이 뭐가 다릅니까? 많은 분들이 경건하게 살면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 아프면 불행한 건데 물질적으로 잘 살지 않으면 성공한 것이 아닌데 세상의 평가나 교회의 평가나 똑같은데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어요? 세상에서 흔들려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있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에서 경주하고 하늘에서 경주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하고 똑같다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과 똑같은 평가 가운데 있으니까 어디에서 믿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믿는 사람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암묵적 전제를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이에요. 오늘 이 시편 75편의 제일 중요한 구절은 3절입니다. 땅의 기준을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벗어난 땅과 그 모든 거민은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소멸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 많이 했어. 아직은 힘들지만, 아직은 건강에서 헤어나지 못했지만, 아직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당신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서 가는 그 당신을 보면서 정말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요, 우리 교회에서 와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흔들리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는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나가야지 라는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